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소명에 확신을 갖지 못하던 모세에게 당신의 신적 권능을 넘겨주시면서 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80세라는 노령의 나이에 그 소명을 감당하러 나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부터 모세는 바로와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사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결함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의 대결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써내려 가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들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그런데 그 재앙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목격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이한 재앙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절정을 이루죠. 그때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맞닥뜨립니다. 그 홍해 사건은 기이하다 못해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처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좀처럼 쉽게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이한 사건들로 애굽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그런 기이한 사건들로 써 내려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일들을 벌이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범죄한 애굽인들에게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당신의 창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시려나 하십니다. 지금은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7장에서부터 뒤에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이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가다 보면 그 사건들이 주는 그런 우주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우주적인 사건의 대략적인 의미를 먼저 잠깐 맛보기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의 대결을 시작하실 것인데 여러 재앙들로 대결을 하시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든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신다는 등 그처럼 하나님은 그런 재앙들로 바로와 대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 세계에서는 좀처럼 쉽게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이한 사건들로 바로와 대결하시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이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과 혼돈 속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 다섯, 여섯 번째 날에는 해, 달, 별과 동식물과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돈 가운데서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혼돈 속에 있던 이 우주의 자연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세우신 그 우주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우주의 그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럼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었죠. 모든 생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그 법칙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 곧 자연 질서를 깨뜨렸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바벨탑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쌓여가다가 이 출애굽기에서 그 죄악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모습이 지난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 자연 질서를 깨뜨렸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의 질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깨뜨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깨뜨려진 것이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생태계, 자연 질서는 왜 깨집니까? 왜 파괴됩니까? 물론 자연적으로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멘틀이 움직인다든지, 그로 인해서 지진이나 화산이 분출한다든지, 또는 외계 혜성들이 지구에 날아와서 충돌하는 일 등 그런 자연적인 큰 재앙들로도 이 생태계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자연 현상들은 우리가 100년 정도를 살아가는 동안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생태계가 그런 큰 자연 사건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우리의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이기심 등 그런 윤리적인 죄를 우리의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우리의 윤리적인 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 즉 이 우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중에 우리 인간 이외에 다른 생물들이 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죠. 물론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여러 동식물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사실은 다른 서식지로 억지로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옮겼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하죠.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중에 오직 인간들만이 이 세상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하죠. 즉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전체에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우리의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우리의 윤리적인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인 죄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 사이의 문제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온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이 무너지는 일이 점점 쌓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갖은 재앙들이 일어나죠. 공장의 폐수나 원자력 폐기물들 때문에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공장들의 화학 연기나 대도시들의 열기들,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등 그런 갖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러한 재앙들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생태계 질서가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재앙들은 그처럼 자연 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강가를 벗어나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등 그런 일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원래 정상의 자연 질서대로라면 물이 피가 될 수가 없죠. 또 정상이라면 개구리가 자신들의 서식지인 습지를 벗어나서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없고요.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자연 질서가 깨져버린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창조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9번째 암흑재앙과 10번째 죽음재앙에서 절정을 이루죠. 세상은 다시 그 암흑의 세상으로,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의 죽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상을 다시 암흑과 죽음뿐이었던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적과 같은 홍해를 건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의 세상에서 다시 질서의 세상으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자들은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뜻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다가 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일은 자연 질서 밖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재앙들은 아주 가끔씩이지만 그래도 자연질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 사건은 자연질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을 진화론적으로 말을 하면 빅뱅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그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창조 질서를 세우시며 창조 활동을 하셨던 그 대혼돈의 시공간과 동일한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되지 않았던 공간,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되지 않았던 상태, 선인과 악인이 뒤엉켜 있는 그런 대혼돈의 시공간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그 대혼돈의 시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뒤에 1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혼돈이 없는 그 마른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어 그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혼돈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어 대혼돈의 시공간을 통과하여 다시 질서의 세상으로, 질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홍해 사건은 사실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건이지만 반대로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이죠.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홍해 사건이 대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의 사건은 우리가 그저 기쁨으로만 기다릴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그 홍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여러 재앙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혼돈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혼돈의 재앙으로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어떤 이들은 심판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애굽이 그런 대혼돈의 재앙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은 사실 애굽 자신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자신들이 심판받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에게 다시 가면 그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앞에 던져라 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본 바로는 애굽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술로 방금 아론이 보인 것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소제목들을 보시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부터 첫 번째 재앙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후에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소개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팡이 이적도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여러 재앙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홍해 사건도 그 재앙들에 함께 속하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지팡이 이적은 그 모든 재앙들 중에 가장 처음에 소개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쭉 살펴봐서 알듯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소개될 때 그 새로운 역사의 처음에 소개되는 이야기들을 항상 뒤에 나올 이야기들의 전조 현상이 된다고 했었죠. 이전에 출애굽기 1, 2장에서 모세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 일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일의 전조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큰 사건에 상응하는 작은 전조현상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애굽의 여러 재앙들이 내려질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소개되는 오늘 지팡이 사건은 뒤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홍해 사건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보여주신 그 지팡이 이적을 보고 애굽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죠. 여러분, 이전에 당시의 지혜자들과 그 술사들은 나라의 지식인들, 지도자층에 속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전체의 지혜와 힘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런 이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굽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적에 삼킴바 당하죠. 그리고 뒤에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홍해 사건이 끝난 뒤에 무사히 출애굽을 마치고 그들의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 찬양 중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바닷속의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홍해에서 삼킨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삼킨 것과 뒤에 홍해가 그들을 삼킨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죠. 그러니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홍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들라 하십니다. 그러니 또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죠. 즉 오늘 지팡이 사건은 홍해 사건에서 애굽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이 후에 바다에서 삼켜지는 그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애굽 자신들이 선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인들의 지팡이는 왜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켜집니까? 성경에서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할 것이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적, 즉 하나님의 재앙을 원했던 것은 애굽인들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받게 될 심판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도구로 쓰실 그 여러 재앙들은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 생태계가 파괴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럼 아까 그런 재앙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같은 그런 윤리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 재앙들은 결국 누구를 위협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협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보고자 욕심과 이기심을 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간구와 기도를 해보지만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의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죽음과 흑암뿐이었던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욱자득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 곳곳에서는 생태계 파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점점 높아지는 기온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만년설과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린다거나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쌓여서 바다 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밀림의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산림이 파괴되거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또 산소 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생태계 위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원인을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음한다고 하죠. 그것을 이 출애굽 이야기로 빗대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 다른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애굽왕 바로와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생태적 재앙들과 우리의 윤리적 타락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생태적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재앙들을 무시하면서 지난날과 똑같이 윤리적인 타락을 계속 이어간다면 나중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애굽에는 재앙들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재앙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아주 작은 재앙이지만 이제 앞으로 애굽에 내려지게 될 재앙은 점점 그 크기와 강도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재앙이 커졌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바다가 입을 벌려 애굽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거대한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홍해 사건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전체 역사를 뒤흔들 단 한 번의 거대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러분, 애굽에 그런 역대급의 거대한 재앙이 내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애굽인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작은 경고성 재앙들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이전에 범죄한 삶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경고성 재앙들을 통해서 뒤에 있을 대재앙의 전조 현상들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전조 현상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대재앙이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 애굽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작은 경고성 재앙들을 무시하며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지구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에는 지구 전체가 얼어붙은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고 화산과 지질 활동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겁게 달궈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해성이 지구에 충돌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역대급의 거대한 재앙들 때문에 이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재앙들이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대한 재앙들을 마치 전설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인 양 무시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런 대재앙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경고성 재앙들을 무시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는 애굽에는 대재앙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재앙은 흑암과 죽음의 재앙을 거쳐서 애굽이라는 힘의 세상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한 홍해 사건,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처럼 흑암과 죽음이 따랐던 그 대멸종의 시기를 거쳐서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빅뱅과도 같은 전 우주적인 무서운 재창조의 사건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잘못된 윤리적인 모습을 바로 고쳐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속에서 윤리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저희로 지금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고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